믿음을 가진 아내와 결혼하여 더욱더 믿음 생활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실을 다하기 위하여 열심히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 이 트라이앵글 안에서 이 세 가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다녔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외우는 순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의 모범은 되었지만 열심히 주 안에서 산다고 하였지만 나에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저의 인생에 대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저를 신학교로 인도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인생을 사셨죠?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60이 넘었고 70이 넘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위신과 품위를 지켜가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쉽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 질문은 뻔한 질문이에요. 뻔한 질문인 것 같지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물들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가고 있지요. 세상에 오염되어 우리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이상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모델로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지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지요. 우리가 똑같은 피부색을 가지고 똑같은 취향을 가지고 먹고 마실 줄 아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델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보내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 한 사람만 소개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소개할래요? 저는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델이었지요. 아마 성경의 3분의 1은 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생을 살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인간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거래요.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고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던 것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길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입니다. 그분과 연합하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인격이 성숙하고 내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모습 스스로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성스러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아로 자라 버려진 인생일지라도 그가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으면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도 안 된대요. 육적으로는 안 된대요.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 동생이 목사야, 우리 오빠가 장로야, 우리 가정이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나는 안전해. 참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일지라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의 씨로 태어났기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성경의 가르침은 먼저 자신이 죽어야 한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여러분 죽음을 선언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내가 오랜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받았지만 정말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정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죽었다는 것은 정말 죽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이 세례지요. 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한 번 정도 장례식을 치른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죽지 않았으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짧은 의식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죽었다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지요.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남도 도울 수 있더군요. 내가 죽어야 사랑도 할 수 있더군요. 현대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말합니까? PR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PR은 퍼블릭 릴레이션의 약자이지요. 자기 홍보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자기를 많이 홍보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도 홍보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를 만나라도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상대방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요? 진실성이에요. 나를 소개할 때 진실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미국 사법당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미국 시민권자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미국 사법당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거짓말하는 국민을 가장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세계 강대국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 거짓말은 잠깐은 나는 살릴 수 있지만 나를 패망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조용하고 말 없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실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지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말이 많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거짓된 혀를 가진 자예요. 차원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짓된 혀를 가진 자가 교만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특징이 뭘까요? 광명의 천사도 나타난대요. 아주 우아하게, 그럴싸하게 사단이 아주 잘하는 유혹이지요. 광명의 천사로 사단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야.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돼요. 반짝인다고 여러분 다 금일까요? 여러분, 가짜 반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짝인다고 다 금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가짜 교회, 가짜 신앙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 없이는 모든 것이
위선이고 가짜입니다. 성공, 행복,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이 패망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어떠한 성공도, 우리가 가진 축복과 행복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공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내가 죽어야 사랑도 할 수 있지요? 내가 죽어야 연합도 할 수 있고요. 어떤 삶과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노래하지요.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복음성을 부를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을까? 나는 태어난 동시에 우리 주님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노래 부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나의 사랑은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겠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우리가 언제까지 사랑만 받고 칭찬만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우리도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었죠. 정말로 80세에 천국 가기는 아까운 세월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이지요. 노인과 어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노인입니까? 아니면 어른입니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노인인가? 어른인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노인은 나이가 먹은 늙은 사람이지만 어른은 연륜을 인정받아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나이만 먹고 머리가 커진 사람이지만 어른은 마음이 크고 성숙해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노인입니까? 어른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 노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른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 살 수 없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빼놓지 않고 하신 한 말씀이 있지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보기 싫은 한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지으셨지요. 그리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절대 혼자 살지 않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방 안에만 계십니까?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참 힘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래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사람들을 만날 때, 교제할 때마다 원수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향해 박해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향해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해보려고 할 때 원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와 생각이 반대될 때 원수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할 때 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수들과 더불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사람답게 살고자 할 때 꼭 있어야 할 사랑의 기준이 있지요.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절대 나올 수 없이 오직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말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말 너무 아끼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닌데, 소모되는 그런 것도 아닌데,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목하기를 위해 힘쓰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입가에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해주면서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잘하기도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지요.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는 말을 아끼고 사는지 오랜 시간 고개 숙이며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